오늘 본문은 인생의 문제,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그 인생의 아픔을 극복하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난 왕의 신하,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능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 만난 인생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인생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물질, 사업, 가정,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아마도 자녀의 문제일 거예요. 그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키가 크지 않다, 예쁘지 않다, 공부를 못한다, 대학교 못 가,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픈 거죠. 아픈 것. 오늘 왕의 신하인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병든 모습으로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보니까 이 원문을 보게 되니까 이 아들이란 단어에 정관사가, 헬라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능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봤을 것이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해 왔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별하별 좋은 약을 다 먹였는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완전 죽었다라는 말이죠. 거의 죽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런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죠. 불가항력적인,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실력과 능력으로도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경험하는 일들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인생의 고비와 아픔들인데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며 성숙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파멸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점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그것 때문에 사망과 실패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인생의 문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한자는 위험할 위자에 기회의 기자예요. 말 그대로 하면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인데 위험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위험한 고비가 동시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디딤 기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세계 문명사들을 쭉 연구해서 그 세계 문명의 흥망을 연구해봤더니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는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 대한 응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죠. 인류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흥왕케 되는 나라가 되는가 하면 위기 앞에 굴복되어지면 쇠퇴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인생 큰 문제를 만났어요.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위기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의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어떻게 했길래 이 왕의 신하가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했길래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47절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듣고 가서 청하되. 뭘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가서 청하되. 이게 진행되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와 우리 삶의 고통을 만났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의 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뭐에 대해서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소문이 들었지만 그 전에는 무관심했던 이야기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아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귀가 열려지더라. 마음의 귀가 열려지더라.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문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와 같다.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는 확성기와 같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다 똑같아. 잘 나갈 때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안 되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우리 어때요? 우리의 삶에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인생이 내 힘으로 될 줄 알아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비로소 깨닫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성찰하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는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가 열려요. 잘 나갈 때는요.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깨지고 상처 있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시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별명이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이 뭔지 아시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병치를 했어요. 근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그 병 때문에 글을 쓰게 됐고요. 그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글로 위로하게 되었고요. 그 병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분의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뵈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걸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프니까 기도하게 되었고 아프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주님을 뵙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도가 들리지 않았는데 아프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네, 오늘 왕의 신화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끝이지 않아요. 오늘 많은 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거기서 다 끝나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영향력도, 어떤 은혜도,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셔야 돼요. 들었으면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갔어요. 어디로 가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어떤 환경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선택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들고 아픔을 들고 고통을 들고 아들의 질병을 들고 예수께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가버나움이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4km예요. 하루길이라고요. 하루길을 올라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하를 보내도 되고 종을 보내도 돼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것을 몸소 자기가 짊어지고 그 주님이 있는 자리로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알지만 기도하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해요. 살만해서 그래. 아직 이 아비만큼, 왕의 신하만큼 절박하지가 않아요. 목숨을 간당간당하지가 않아요. 아직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똑똑똑 다 잘라버려야 그때 내 삶의 낭떠러지 같은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그때야 돼야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을 거 있으면 그거 가는 것, 그곳으로 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안 찾아봤겠어요? 온갖 의사들을 다 안 만나봤겠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있는 모든 가지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 내가 무엇을 붙잡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해야 될지,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사람의 위로에 만족해야 될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있대요. 하나의 손잡이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다. 어느 손잡이를 꽉 붙들 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 이 큰 문제, 이 큰 환난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하나님 앞에 나와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20장 1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120편 1,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알아줄 수 있고 하나님만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와요. 근데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사람이 내 편 되어 줄 것 같고 물질이 내 편 되어 줄 것 같은 사람은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힘이 다 끊어져 버린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 순간, 여러분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셨나요? 인생의 쓴 고통의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내가 의지할 게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죽음 하나만, 죽음의 그림자만 내게 들여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주님이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믿기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살만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주께로 나가야 돼요? 역대하 2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있는 사람은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내 힘, 내 능력, 사람의 위로, 사람의 도움, 그걸 구하며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라고요. 영적인 고아처럼 자신의 힘으로 구걸하며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러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소망이 다 끊어져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세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요. 오늘 중요한 교훈은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말씀만 들은 게 아니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찬송 272장에 보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구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으려고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간다고요. 낭패와 실망 당하셨습니까? 절망의 일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요. 예수께로요. 주님께로요.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로요.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은혜 필요하세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냐고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세요? 하늘의 평강이 필요하냐고요. 어디로 가요? 주께로요. 주께로.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니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영원한 집을 바라보십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주께로 가야 된다고요.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건 간증이라고요. 찬양은 다 간증이잖아요. 본인이 경험한 간증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했어요. 사람에게 실망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인생의 물질 앞에 고난을 당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예수께로 갔대요. 예수께로 갔어요.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 버리고 싶어.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싶어 예수께로 갔대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늘의 영광이 필요해서 예수께로 나간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예수께로 나오면 병든 몸이 튼튼해진대요. 빈곤한 삶이 부해졌대요.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았대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나와 위로가 된다고요. 일생의 풍파 잔잔하지고요.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예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집에 앉아서 울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또 마음에 상처받고 또 찢겨지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사방팔방 돌아봐도 다 문제거리 집안에 앉아있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셔야 된다. 주님께로 나와야 대답이 있단 말이에요. 나와야 은혜가 있다고요. 병들었으면 주님께로 나오세요. 이생의 풍파가 여러분을 삼킬 것 같으면 골프장 쫓아가지 마시고 사람들 만나러 가지 마시고 예수께로 나와야 돼. 잠언 18장 10절 보니까 여호와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 폭풍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래요.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여호와께로 달려간다고요.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낙심됐다고 왜 사람이 저러냐고, 내가 믿었는데 왜 저러냐고, 그러고 사업자에 갔는데 왜 사업이 이러냐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런 줄 알고 지내시면 돼요. 세상은 다 그래요. 아니 내 남편도 나를 몰라주는데, 내 자식도 나를 몰라주는데 누가 나를 이해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면 갈기갈기 상처들이 많을 거예요. 칼에 벤 상처는요 아물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말에 받은 상처는요 아물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만져주시고 주님만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주소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소를 잘 찾아 가셔야 돼요. 어디로 찾아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 얻느니라. 그리로 달려가서 위로를 받고 거기로 달려가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대답을 얻게 되는, 거기에 대답이 있다고요. 거기에 해결이 있다고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요.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몸만 나오지 마시고 마음도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예, 가스불 안 끄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도 주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왔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맡겨요. 예? 뭘 보니까 청하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맡기고 가세요. 도로 싸고 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문제를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 아픔을 내려놓고 가시라고요. 여러분 절망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놓고 가시고 집에 가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 여기가 문제가 득실득실해가지고 여기서 해결해야지, 예? 집에까지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뭐 사랑하는 거라고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고 가시면 되지. 뭐 귀한 거라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또 싸고 가세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중에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낙심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또 뒤집어 보십시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살만해서 그렇다니까. 예? 살만해 아직도요. 우리 주님이 초대해요. 기도해라. 그러기에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초청장과 같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문제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초청장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다 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문제를 내가 품고 있으면요, 그 문제는 독이 나와가지고요, 나를 상하게 해요. 나를 병들게 한다고요. 근데 문제를 주님이 푸시면, 주님이 품으시면 이상하게 그게 생명이 되고요, 그게 이상하게 소망이 되고요, 그게 이상하게 역사가 되더라니까요. 이상해요. 누가 품느냐가 문제야. 예? 여러분이 품으면 여러분이 상해, 여러분이 썩어, 여러분의 마음이 문드러져요. 그런데 주님이 품으시면 생명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역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주님을 찾으래요. 저를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주님이 약속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명령이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령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따라가잖아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싸매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너희 인생의 문제로, 너희 아픔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지금 고난과 아픔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60편 8절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뭘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누구에게 토하라? 하나님께 토하라. 사람에게 토하니까 뒤탈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말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문제를 내가 들고 있을 때는 내 문제가 돼. 맞죠? 근데 문제를요, 다른 사람에 턱 넘기면 다른 사람 문제가 돼. 우리 애들을 여러분 키우시니까 애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빠 노트북이 필요해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거 필요한 거를 지가 고민하고 있으면 지가 해결해야 돼. 맞죠? 아니, 아빠가 엄마가 모르면 지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노트북 필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신경 안 써도 누가 신경 써요? 잘 모르세요? 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해결해야 돼요? 부모가 해결해야 돼. 빚을 지든지, 훔치면 안 되죠. 안 되고, 뭐 카드를 긁든지,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꼭 들고 있으면 여러분 거라고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시죠? 탁 하고 내려놓고 가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잖아요. 딸로 생각하잖아요. 그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물질이 힘들어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건강이 힘들어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라고요.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의 갈등을 기도의 제목으로, 질병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닥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오시더라는 거죠.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오. 여러분 인생이 캄캄합니까? 마음이 캄캄합니까? 가정이 캄캄합니까? 배우자 보려면 캄캄합니까? 터널 같아요? 네? 캄캄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남편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자식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이 붙드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이 손 타니까 더 고통이야. 예?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바가지 긁는다고 됩니까? 자녀들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될 것 같으면 다 성공할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아뢰라. 잘 보세요. 짧은 말씀에 기도해라 한마디면 돼. 그런데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강조해요. 3번이나요. 강조하고 있어요. 뭘요? 얼마나 안 했으면,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간구를 얼마나 안 하면, 아뢰기를 얼마나 안 하면 3번씩이나 짧은 본문에 강조하겠어요. 그러다가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뭘요? 뭘 기도하라고요?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일. 낙심되는 일, 절망되는 일, 아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든 일을 기도해라. 모든 일을 간구해라. 모든 일을 아뢰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아들의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갔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53절 다 같이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를 놓고 아들의 문제를 들고 가고 고통의 문제를 갖고 갔는데 그 앞에 그 문제는 해결됐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녀의 질병의 문제는요, 아프다가 또 또 아파요. 죽었다가 살아도 또 죽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는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만들어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위기를 편해서, 인생의 고통을 편해서 주님 앞에 나와 맡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이래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으시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집안에 영생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깝깝한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두운 인생의 문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고통들이 여러분에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걸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들고 가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 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름